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이전에게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속에서 흘러내린 그 피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피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죠. 죄를 질 때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찌르죠. 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죄잖아. 지금은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이잖아. 오늘은 주일이잖아. 너 오늘 헌금 안 했잖아. 너 11조 안 했잖아. 도둑놈이야. 천국 못 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은 내 안에서 내가 들었던,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말씀은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장 세우는 그 반대된 삶을,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이 비석에 새겼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읽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 필요합니까? 죄와 맞설 때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핏대를 세워서 하던 그 표정이 그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지옥을 끌고 가는 마귀의 말에 순종할 때가,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피 쏟아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핏값을 지불했지요. 그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담 때에는 에덴 동산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내 육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핏값으로 대신 사온 그 목숨, 그 영생을 내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매매를 하는데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이죠. 한동안 중국에 몇 년 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는 신장을 뜯어 팔아가지고 아이폰을 사는 그런 웃긴 얘기가 있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살린 것이 내 목숨인데, 우리는 70년 80년 안에 그 영생을 우리는 모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라고 하면서도 죄가 딱 앞에 오면은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돌아서면은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를 홀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편에 만들.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자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더 이상 천국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돌이켜서 지옥을 향하여 가도록 옛날 아담과 하와가 팔아먹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모습 이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고 또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또 돌아서 또 내 모습 이대로,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이 십자가 앞에,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돌아보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앞으로 천국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그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 안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그 예수를 입 밖으로 내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구름대처럼 그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과 같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얼마나 쉽게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과 죽은 것과 부활하신 것을 본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히브리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누가 천국 갑니까? 그 히브리 11장 뒤에 줄 선 사람들, 소위 우리는 줄 잘 서라 그러죠. 어느 줄에 서야 될까요? 히브리 11장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1장에 서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뒤에 줄을 이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앞에, 예수의 피공로 앞에 살짝 빠져나와서 말로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데 그 속에서는 자기는 쏙쏙 빠져버리는, 누구 앞에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피공로 앞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가 앞장서야 되고 감사를 넘어서 감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나의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오늘 저녁에 생명으로 찬양단 저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설림교회 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하는 것이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린 것을 우리가 입을 벌려서 노래 부르는 것이, 두 손을 드는 것이, 눈물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찬양인 것인데, 365일 찬양 인도하면서 내 앞에 서서 부목사가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고이지 않아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을 면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냥 부르고 지나가면 끝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 있죠. 설림교회 와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하루하루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강도가 떨어질 때에 나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서 이제 새벽 저녁 이제 설교 놓고 하고 끝나오기 바쁘게 사람 숫자 세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사무실 올라가 가지고 설교 렌더링 시키고 업로드 하다 나면은 끝나면 차량 운행해야 되고, 그러고 돌아오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외침이, 강도가 그만큼 떨어지다는 것이죠. 말씀 듣고 기도가 안 된다, 이거는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기도가 안 되는 건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왜 들어요? 그대로 살려고, 움직이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면, 듣고 안 움직이는 거는 안 믿는 거고요, 듣고 안 듣는 거는 안 듣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말씀이 보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은 갈 수도 있을 것인데, 가면은 안 들은 사람보다 더 많이 두드려 맞는다고 그랬어요. 맞을 준비 되셨나요? 그냥 한 뼘 두 뼘 때리는 그 뺨 맞는, 글쎄요,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거울 보고 자기를 속이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나의 불쌍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 듣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기도로 들어 무릎을 꿇어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일 말씀 들어요. 새벽 저녁으로 말씀 들어요. 일주일에 우리는 저 3번 4번, 주일까지 5번 공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주중에는 목장 예배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겨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는 지식으로는 계속 이 머리를 하늘로 찌르는데 행동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돈 내고 얼마든지 선교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돼서 못 갔죠. 내년에도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필리핀으로 돌리든지 이쪽으로 돌리면 몰라. 제주도는 무비자던데 거기는 선교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못던 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근거해서 움직이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피의 공로 앞에 나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어떻게 지금 교회에 드나들면서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빠르죠? 5월달 되면 제가 2년째. 우리가 다들 왜 설림교회를 택했을까요? 왜 우리가 한번 이곳에 발을 들이나는 순간에 담임 목사님 그러시, 이 조직은 무섭다고, 한번 발 들이나면은 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내 스스로 혹시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우 너무 강해, 아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일 한 번 빠지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예배 한 번 빠지는데 왜 그렇게 핏대를 세우시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면 안 됩니까? 꼭 내가 져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던 겁니까? 이 몇천 년 동안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다 그렇게 많은 방법도 있을 것인데, 주님은 전능하신데 아버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아버지께서 묵인하십니다. 3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도대체 죄의 짐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예수님이 찔리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뺨을 맞으셨죠.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죠. 가시관에 가시로 머리를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 하나하나가 무엇일까요? 내 평생에 70년 80년 동안 살아도 그 고통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될까 말까 하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묵은 죄짐을 또 다시 짊어진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이 와서 이루셨고, 아들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너희들이 유익하니라,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은 너희 모든 사람들과 그때그때마다 필요 들었던 거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죄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계획하시며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앞에 얼마나 당당한 줄 모릅니다. 누가요? 죄를 짓는 사람, 소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죄 앞에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사람들. 누가 죄를 지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들,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감기에만 걸려도 우리는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제가 단기 선교 때부터 해서 좀 아팠어요. 가기 전에 감기에 걸렸어요. 갔더니 A형 독감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니까 뭐 실비보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20분 맞으면 되는데 약 5세 먹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2번 먹었더니 하루만 고생하고 나았어요. 약 5세 동안 다 먹고. 그런데 선교팀이 온다 그러는데 계속 비실비실 감기 걸릴 동 말동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길역까지 한 3번인가 갔어요. 근데 지금 무슨 기간에 지금? 코로나. 좀 그렇잖아요. 그건 뭐 그런 증상. 그래가지고 좀 의심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육체만 아파도 죽을까봐 두려운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는 사실 우리는 모르고 막 죄 앞에 덥석덥석 물려드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일까? 과연 나는 그 피에 감사하는 사람일까? 라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남의 말을 하죠. 누구는 어떻대? 저 집사가 뭐 몇십 년도 교회 다녔는데 집사가 저렇대. 우리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은 너 스스로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뛰어내려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험담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 허다한 정인 속에 들어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버려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저기 무거운 것, 얽매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얽매였다. 우리가 무엇에 얽매입니까? TV에 얽매이죠.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건 어려워도 드라마 1회 보는 거는 시큰둥 묶이죠. 짧아서 환장하죠. 짧아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얽매인 것입니다. 얽매인 거예요. 우리는 돈에 얽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도 예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예배 시간은 빼먹어도 돈 벌러 가야 돼. 예배 시간은 빼먹어도 친구와의 선약이 있어요.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요 몇천 년 전부터 있은 거예요. 어느 게 선이에요? 선약이라는 단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얽매여서 그래요. 얽매여서.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 그러셨죠.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빠지는가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도 천국 간다고 내가 교회에 와 앉아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욕에 얽매이고, 성욕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게임에 얽매이고, 우리 손에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얽매이고, 매일 우리는 그런 얽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지마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니나 하지마 이러는 거죠. 이 결박당한 영혼이 짊어진 것이 죄짐이라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얽매있다는 것은 그것이 죄거든요. 그러면 그 죄에 얽매였고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죄가 나를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빠진 나의 그 죄가,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나를 지옥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쭉 됐죠. 여기가 어디예요? 70년 80년 성경대로 합시다. 요즘에는 80시대인데 더 살 수도 있죠. 우리의 끝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이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죠. 아멘.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더 나은 부활이에요. 천국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데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필 좀 내가 천국 가는 기왕이면은 상 받되 남보다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상급을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다 이루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싸워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면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쫓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지요. 태어나면은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죠. 어느 어린이집에요? 파워랜드에 가죠. 파워랜드에.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들어가, 중고등.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작년에 선교팀들 짐 쌀 때에 박스에다 목사님 저보고 글자 써라 그러더라고요. 내보다 더 못 써네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들어가고, 이제 연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직장,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자녀, 그 다음에 돈 벌러 가죠. 돈 벌러 가고,
회사 차리고 또 뭐 있을까요? 명예 쫓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이렇게 쭉 이거는 뭡니까? 우리 삶이 살아갈 때에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다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얽매였다는 게 뭘까요? 얽매였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태어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천국이고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어린이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어디 와서 막혀요? 여기 와서 딱 막혀요. 어린이에게 얽매여서요. 이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워요? 나를 지옥에다 잡아 넣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왜 예배들 안 나와서 그러면 우리 애기 때문에. 맞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애기 때문에 예배들을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제가 상해 쪽에 있을 때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하는데 이제 거기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이제 다 출근 시간이니까 이제 집에 있는 몇 명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 1시 반에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낮에 너무 더워서 예배드리러 못 나오겠대요. 비 오는 날이 되었어요. 비가 와서 예배드리러 못 가겠대요. 눈이 왔어요. 눈 와서 예배드리러 못 가겠대요. 딱 여기 와서 걸려버렸어요. 어린이 자기 자식에게 매여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지옥에 끌고 가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에요. 어린이 거치고 초등학교 거치고 중고등부 거치고 중고등부 오면은 왜 예배 못 드려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보다 나의 신앙생활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나은 부활보다 공부에 딱 얽매여 버리는 순간에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요 안 기요? 저 집에 가서 욕먹을 결심하고 한번 했어요. 공부는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딱 걸려버렸어요. 그것을 성경 표현대로 하면 얽매였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 공부만 해요. 예배는 안 드려요. 왜 공부하는지 그 목적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에 와서 딱 걸려버렸어요. 왜 예배들 안 나와서 그러면 선약이 있었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간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여기 또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제가 끝나면 이제 렌더링해서 이제 MP3로 또 보내주거든요. 그럼 청년들 이제 들을 건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앞에 와서 딱 걸려버렸습니다. 일이 요새 너무 바빠서요.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장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드렸더니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여기 직장 들어가서 막 승진하고 이러더니 어떻게 해요? 바빠서 여기가 딱 걸려버렸어요. 저는 못 가겠대요. 기도해 달라고 하면 언제고 잘 나가니까 그 은혜, 그 피의 공로를 잊어버렸어요. 그 얽매여 버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거워요? 지옥이죠. 죄는 안 돼요. 그렇죠? 죄는 천국에 용납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죄인이 가면은 예수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역사의 일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 와서 걸립니까? 결혼에 와서 걸립니다. 요즘 왜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해서요. 내 자녀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목사님 돈 안 벌면 제가 저거 어떻게 11조 해요? 돈 많이 벌고 11조를 팍팍 해줘야 목사님 밀어줘서 선교도 막 가고. 돈 내는 사람 못 봤어요. 회사에 와서 딱 걸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사님 불러다가 막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 막 복을 막 부어달라고 막 이렇게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폐업할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못 봤다고. 목적이 딱 여기가 걸린 거예요.
목적이 뭔지 몰라요. 이거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와 딱 얽매여 버리니까 죄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신은 믿는다는 신이고 앙은 바라본다는 거. 여기서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해야 되는데, 부활을 바라보고 신앙해야 되는데 회사에 와서, 사업에 와서 딱 잘려버렸어요. 이것이 죄가 되어버리고 이 죄가 나를 지옥에 얼마만큼 무거워요? 풍덩 뛰어내릴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죄가 딱 오면은 우리는 이것을 덥석 미끼를 물어들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은 발가벗듯이 그 앞에서 모든 죄가 싹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용감함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가 딱 오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을 딱 꿇으면서 네가 내 밥이야, 네가 나를 먹어 살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의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 감사를 넘어서 감격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는 없어버리고 들을 때만이고 찬양 부를 때만이고 돌아서면은 우리는 또 회사, 또 자녀, 또 직장, 또 사업, 또 명예. 가수들이 많이 자살하죠.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고 막 그래요.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끊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왜 가수가 돼야 되는가? 내가 왜 연예인이 돼야 되는가?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천국, 이것을 내가 먼저 알았을 때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여기 와서 딱 걸려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이걸 돌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덥석 물어서 내 스스로를 이 땅에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잡아넣는 그런 일을 우리는 용감하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70년 80년 과정을 우리는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다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에 우리가 딱 걸려서 멈춰설 때에는 우리는 말씀 밖으로 나간 사람이고, 말씀 밖으로 나간 사람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된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지금 저까지 말씀드린 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안 빠지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환경 때문에 나는 안 되겠어요. 가족 때문에 목사님 이번 주는 안 되겠어요. 이번 주에 중국에서 누가 온대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 죄를 성경에서는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이라고 그 무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 목적이 여기 어느 것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경주자예요. 경주자. 할렐루야. 경주자.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나가야 돼요. 어디를 보고요? 하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춰 서면 안 돼요. 달리기 할 때 우리는 달리기 하다가 멈춰 서면 안 돼요. 그러면 상 못 받아요. 상 못 받아요. 올림픽에 내가 4년 동안 왜 열심히 피땀 흘리며 먹을 거 못 먹으며 연습한 그 목적은 이 뒤에 상이 금메달이 있는데 우리가 달리다가 멈춰 버리면은 상 못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생을 했어요. 지옥 가면은 고통, 자고 싶어도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룻밤 자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 그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앞두고 지옥을 쉽게 여기면은 우리는 죄도 쉽게 여기고 마음대로 함부로 감히 용감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천국까지 들어갈 만큼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함을 버리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환경 앞에, 직장, 사업, 우리 삶의 한 부분의 과정 앞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가 고통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발가벗고 매달리면서 나를 예전이를 살리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미래의 예전이가 살 것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럽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피곤해하죠. 낙심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 비유를 많이 하죠. 금덩어리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앞에 나타나면 들고 가야 안 들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꼬물만치도 안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다 달린 것도 아니요, 다 이룬 것도 아니요, 나는 더 달려야 돼,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관계로 드리면서 더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충성한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것도 없고 그냥 단기 선교 그냥 갔다 온 거 이런 몇 가지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더라는 말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피곤하죠. 당연히 피곤하죠. 제가 설령기 왔을 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죠. 이제 어느 팀인가 모르겠는데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예배절을 안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욕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은 먹으면서 예배는 안 들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모이는 목적이 예배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21일 작정 특별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22일부터가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 갔다 왔어요. 선교 갔다 오는 날부터 시작이에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시작이에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까지 내가 내 몸이 왔어요. 그건 뭐예요? 예배 끝나고부터가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 끝나면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면 핸드폰 켜고 노트북 켜고 아이패드 켜고 절로 누워서 교회 와서 이제 우리 주일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주여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예배만 끝나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핸드폰, 막 노트북, PC방 막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내가 죄 앞에, 지옥 앞에 얼마나 용감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피공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내 영혼을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아멘. 피는 흘려도 죄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이죠. 더 엄중하면 공포스럽죠. 공포스럽죠. 어두운 밤에 큰 공간에 혼자 있어봐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집사 이상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쳐놓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 삶이 공산주의 그 나라에 자랐잖아요. 매일 모이는 게 문제고 예수 믿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화문 집회하면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 통과시키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유럽이 우리 한국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죠. 동성애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2만 명, 3만 명 1년에 뭐 신학교 졸업하고 뭐 얼마씩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동성애가 통과가 되었어요. 한 번 강단에서 이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선포했더니 누가 가서 몰래 가서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녹화, 우리는 매일같이 유튜브 녹화하니까 증거 당당하죠. 딱 대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벌금 3천만 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돈 많은 사람이 목사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 번 대주었어요.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이 뭐 일부러는 안 하셔도 성경대로 쭉 나가다 나면은 동성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없이 또 했다고 합시다. 또 벌금 내준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감옥.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의 때 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이 돼버리는 것이죠. 있고 싶어도 못 있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가장 중요했던 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화국에 문 두드리고 경찰이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숨기는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후닥닥 하면은 몇 초 안에 성경책은 사라집니다. 눈앞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죄 짓는데 힘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경주자로서 이 경주를 다와간다는 말씀이에요. 곧 다가오고 있어요. 죄는 내 몸에서 피가 흘려도 안 된다는 것을 진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속에 진짜 크게 여기고 하루하루 싸워서 나는 지금도 피공로 때문에 살고 있고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공로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일 죽도록 충성하다가 사도 바울이 내 고백이 되어서 더 나은 부활을 내가 얻기 위하여,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어떤 데 보면 내 앞에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직 다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내 집사의 직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목사 올해의 직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부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끝을 바라보며 경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